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입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은 앞서 읽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는 명령인데요. 먼저 정리해봐야 할 것은 성경에서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등을 나타내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라는 말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는 건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아담이라는 고유명사 대신에 사람이라는 보통명사로 번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담이라는 그래서 말의 유래가 무엇이냐? 이 말의 유래는 아다마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다마는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사람은 흙에서 온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인간을 휴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휴먼은 라틴어 휴무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휴무스라는 뜻도 똑같이 흙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쉽게 부서지고 흩어질 수 있는 흙에서 유래하였다는 의미를 가지는 말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람은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그 의미가 이름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름에는 그 존재의 성질과 사명,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지요. 이처럼 이름이 한 존재의 그 사명이나 그 자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름이 바뀌는 일이 심심치 않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이요, 바뀐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전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불렸던 이 자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 주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담겨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셨습니다만 가장 유명한 것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소개하신 이름일 겁니다. 이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다룬 이름들은 모두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이름들이죠. 물론 나는 나 자신이지만 나 스스로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 이름도 제가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서 부모님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다른 의미로 설명해 보자면 사람은 타인에게 불려지는 존재로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면서 존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처음부터 홀로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시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감히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 야훼를 불러야 할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뜻은 주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아도나이, 주라고 바꿔서 불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부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거룩한 이름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르라고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부르지 않는 이름이 어떻게 이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제대로 불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되는 걸까요? 제대로 부르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소극적 차원과 적극적인 차원에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소극적 차원인데요. 여러분, 소극적 차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요, 조심히 부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화처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로 Jesus Christ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바꿔 얘기하면 한 젠장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함부로 맹세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위급한 상황을 그저 모면할 요량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말하는 자의 마음에 진실함도 없고 성실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모면하면 되는 겁니다.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진실함도 성실함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거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쓰는 거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3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3계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소극적인 차원으로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차원으로 3계명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3계명을 이해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존경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 무게가 인정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저주와 맹세, 욕설 등과 같은 말에만 한정된 명령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밖에서 잘못을 하였을 경우에 사람들이 먼저 입에 올리는 말이 뭡니까? 저 아이의 부모가 누구냐라는 말 아닙니까? 아이가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배우지 못했나, 이런 기본적인 것도 가르치지 않은 부모가 누구냐 라는 말 아닙니까? 즉 여러분, 자녀의 행동은 부모의 이름과 부모의 명예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 그 하나하나가 우리와 연결되어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일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숨기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우리가 쫓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하게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아예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아예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삶을 보고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이 3계명을 이처럼 신약시대에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저 여러분 말조심하자는 차원으로 3계명을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3계명을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등대가 되는 말과 행동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이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삶이 되기를 실천하겠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는 말씀이 갖는 의미를 지금까지 소극적 차원에서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묵상하게 해 주셔서 세상의 성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소원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주어진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되게 불려지도록 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